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이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이 말씀, 특별히 이제 1절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가정이 세워져서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순들도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문제는 사회학적으로 들면 많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 안에서 딱 들어오면 간단해요.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이 인간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인간관계의 문제, 자연과의 문제,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문화가 풍조가 어떻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조건이어서
또 병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했지만 관계의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부부의 관계의 말씀은 뭡니까?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아내는 간단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 성경의 가르침, 부부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들은 목사님,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지 못한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남편들이 그럽니다. 사랑할 만해야 또 사랑하죠. 사랑할 만한 거라고는 찾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죄인의 모습이지만 사랑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 가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지식을 따라 남편들에게 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알아. 잘 이해해 줘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다 같은 여자가 아니고 또 남자라고 또 다 같은 남자가 아니에요. 알아라는 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연약하니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딱 한마디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토를 달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또 뭡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부모가 어때 저때 나한테 잘못해 그거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자식들은 부모는 또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4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도 많이 좀 회개한 부분이 있는데 자식을 낼 때 자식이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어떨 때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감정을 푸는 화가 나면 자식이 쏟아버려요. 이건 그러면 안 되네. 인격체잖아요. 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분별력이 없을 때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 가야 됩니다. 근데 방치해 두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잘 자라나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커서 안 돼요. 우리 부모는 믿는 집사고 믿는 뭐 장로고 믿는 뭐 목회자고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그냥 신앙 교육은 하나도 안 시켜놓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죠. 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부모는 자녀들에게 조금 자녀가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짜증 부릴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러나 계속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 대하면서 계속 사랑을 베풀면서 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참 가장 사랑하는 관계죠.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데 잘못하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부모가 되고 자식은 부모를 여유해야 진짜 자식이 된대요.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말이 참 뭔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 자식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진짜 이게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벌써 이제 보니까 2012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2012년도에 이게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날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좋은 낙원 이르니라는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내 집이로다. 그 찬양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님 영혼을 오늘 부르시나? 돌아가시려나? 그런 마음을 가고 이제 또 집에 갔는데 한 9시 좀 넘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 우리 교인들이 참여하신 분들 알겠지만 장례식 때 9월 달이거든요. 태풍이 불고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비가 오고 가서 장지에 가신 분도 계세요. 장지에 그거 가지고 학원을 하려고 그 땅을 이렇게 파니까 돌이 무슨 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돌이 흙인데 그리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와서 교회 안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일주일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나서 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프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노트에다가 좀 이렇게 글을 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시를 써놨더라고 보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2012년 9월 12일 그래가지고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제가 썼어요.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장례식 때도 큰 소리로 불러보지 못한 계속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라 그래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장례식 때도 큰 소리로 불러보지 못한 어머니를 이제야 불러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어머니가 살으셨던 집을 지나 장지로 갈 때 그 길은 너무도 외롭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땅속에 무수히 박힌 돌들은 어머니의 인생, 한, 아픔, 자식들을 키우면서 겪은 인생의 보따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수고와 슬픔의 짐을 벗고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몸은 장지에 영혼은 주님 품에 어머니의 삶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곧 와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연로하신 어르신을 내 부모님처럼 공경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는,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는 연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글을 쓸 때, 하나님 말씀을 쓸 때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강조가 아니죠. 이게 강조가 아니다. 버림받을 거야. 너 버림받아. 이게 강조가 아니라 뭐가 강조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 신자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네 안에, 네 속에 있다는 걸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알아요? 스스로 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이게 여기는 이제 두 부류가 있겠죠. 아무리 봐도 나는 예수님이 계신 거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내 안에 지금 계셔. 이렇게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있는 걸 스스로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르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있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식 있어? 의식이 없는 사람 볼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진짜 꼬집지 말고. 있죠? 분명히 있죠?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 아니시죠? 예? 여러분의 이름을 알죠?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건 의식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걸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면, 진짜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시면,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그쵸? 내 안에. 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내 의식을 가지고, 내 인격적 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고 영접에 들으셨다면, 여러분 분명히 진짜로 영접에 들었다면 본인이 알아요. 자, 이게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었습니까? 물이 들었죠. 제가 눈을 꿈꾸면서 내가 물을 마셨냐 말이야. 모르면 물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죠. 근데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이게 컵에 물이구나. 뭐 이런 권사님이 나 물 마시라고 하면서 나에게 이 물을, 자, 내가 딱 의식을 가지고 마셨어요. 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을 가지고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면, 의식을 가지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육을 입어서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모셔드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셔드려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모셔드린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신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신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귀한 신분을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요즘 대권주자에 대해서 지지도가 몇 프로인가, 뭐 32%네 40%네. 뉴스 보면 아주 대통령 그 지지도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지지도가 높다 그래서 대통령이 꼭 된 것도 아니고, 낮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지도 막 10%가 넘어가면 뭐 얼마나 떠들어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단임제여서 5년 단임제여서 2번 할 수도 없어요. 5년 하면 끝이요. 5년 하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서 그냥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더라. 우는 사람은 좀 아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금방 내려요. 그런데 또 대통령이 됐다고 다 영광 받는 것도 아니요. 또 뭐 감옥에 가신 분들도 계셔도. 이게 지지도 가지고도 그렇게 막 그냥 매일 뉴스를 도배를 할 정도로 그러고, 그 대통령 됐다 할지라도 5년이고 내려맞고 대통령 때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됨은 여러분이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예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버릴까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누구도 못 뺏어간다니까요.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가 뺏어가겠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원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렇게 힘이 없이 살아갈까요? 그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 여러분,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누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모셔드렸어도, 예수님, 내가 모셔드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권세와 능력과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억을 돈을 줘도 누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돈의 가치를 알죠. 예? 돈의 가치를 알아서 지갑에 돈이 좀 두둑하면 벌써 딱 힘이 들어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식들의 용돈을 좀 이렇게 생각보다 좀 많이 주면 그냥 괜히 그 머리가 올라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 돈을 딱 쥐는 순간 벌써 달라져 버려. 반지를 끼워도 이렇게 해서 그냥 가짜는 별로 힘이 없지만 진짜는 막 괜히 그냥 막 달래. 돈의 가치를 아니까 그냥 가져라 한 게 아니라 돈이,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걸 또 넘어서서 선한 일에 보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면 누림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진짜 안 모셔드리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잘 몰라요. 진짜 모셔드리면 계신지를 확실히 알아요. 모셔와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누림이 약해요. 누림이 없어요. 저는 우리 둔독교회에 와가지고 참 진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둔독교회 와가지고, 둔독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만요. 네, 진짜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너의 목숨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제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해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성령께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그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고, 그분 한 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영성훈련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안 만큼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더니 뭐라 그랬어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그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감으로 안만큼 누리는 있는 거예요. 안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방으로 이 질그릇 같은 이 몸에 보배를 내가 가졌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의 가치를 한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 11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보배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의식하고 삽니까?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 의식해요? 아니, 교회 와서 예수님 그 말고 나가서 의식해요, 안 해요? 내 안에 강 집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서 내가 눈을 뗄 수가 없네. 네? 강 집사 어제 운전할 때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야, 누가 뭐라고 하면 야이씨 이래버린 거 아니야 또? 예수님 오늘 가부르고 그냥? 아니죠. 이거 또 잘 지적해야 돼. 진짜 그런 사람을 지적을 해버리면 시험 들어버려. 그 안 한 사람을 지적해야 그러지. 진짜 그런 사람 들으면 오, 목사님이 나를 꼭 때리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늘 말씀으로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모른다고요? 진짜 내 의식을 가지고 진짜 안 모셔드리면 모른다니까. 진짜 모셔드리셔야 돼.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이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셔드렸으면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야. 보통 분이. 진짜 성경에 진짜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다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그분이 뭐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단께? 그걸 지식으로 안다는 게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분을 알아야 된다니까. 경험이 돼야 돼. 성령께서 그것을 해주시게 되어질 때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5-6살 먹었대요. 근데 보통 애는 염소나 이런 걸 무서워하는 애예요. 그래갖고 가면 근데 자기 할머니가 누가가 장난감을 하나 사줬대요. 호랑이 장난감을 사줬어, 호랑이. 근데 호랑이를 딱 이렇게 안고는 가가지고 염소를 탁탁 때리면서 얘는 지금 아직 인지 그게 없어가지고 이 장난감 호랑인데도 뭘 알아요? 호랑이가 염소보다 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장난감에 생명이 없는 호랑이를 들고도 호랑이를 안고도 가서 그랬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세상 어린아이도 근데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데 누림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 신앙생활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한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만 모시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셔야 돼요.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시편 112편 1절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시편 128편에는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그게 가정의 구원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확실히 알 수 없다면 진짜로 영접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합니다. 무슨 문제이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모셔드리면 알아요. 예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구나. 이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권능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걸 알아가면서 내 안에는 놀라운 누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왜냐하면 함께 하니까 함께 하시잖아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려고 조금 그런 게 있지만 불안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염려 좀 해보려고 해도 염려가 안 돼요. 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면. 처음에는 그게 아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복음성가를 이렇게 앞에 나와 복음성가를 이렇게 그 말씀 후에 찬양으로 정했는데 오늘은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410장인가요?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잘 아는 찬송인데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반드시 있어요. 성령님이 진짜 체험되는 시간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두 손 들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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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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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반주해주고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다시 한번 평화 같이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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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반주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눌림이 있고 힘듭니까?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능력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아세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믿음의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왜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모를까요? 내 의식을 들여서 진짜로 안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모셔드린 자는 압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그렇게 의식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세상의 승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노래 찬양해 주세요. 로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누구에게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거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 땅에서 진정한 누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왕으로 주인 되어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회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여러분 이 가슴에 마음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신가요? 아직 이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준 만큼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만큼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약속하신 만큼의 복을 우리들이 누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심령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